질병이라고 합니다. 앵거 신드롬, 우라병이다, 화병이다. 한국 사람들이 잘 걸리는 질병이라고 해요. 우라병, 화병. 그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그런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마음에 담고 있으면, 표출하지 않고 늘 담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질병이 된다. 그래서 그 증상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지.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잠이 잘 오지 않고, 그냥 만사가 짜증납니다. 그리고 또 사람 만나기도 싫고, 또 가슴 깊은 곳이 그냥 눌리죠, 눌리고. 기죽어 있고. 이게 바로 앵거 신드롬. 주로 착한 사람들에게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착한 사람은 어떤 착한 사람입니까? 너무 착해가지고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냥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죄책감이 빠지죠. 자책감 빠지고. 그래서 그게 자꾸 이제 표현하지 못하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 또 자기 비하하게 되고 자학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착한 사람이 걸리는 쉬운 병이다. 좀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오는 병이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게 되면 이게 수명에도 이게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대요. 또 맥박이 빨라지고 심혈관 질환 보기 쉽고 또 심장이 손상되기 쉽고 혈압이 올라가고 또 암을 유발한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화를 내면 복잡해진다. 설교 소두에 제가 좀 화를 내면 복잡해지는 이유를 좀 이렇게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화라고 하는 분노는 부정적인 분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로운 분노도 있어요. 또 의로운 분노도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어질 때의 문제예요. 의로운 분노든 또 부정적인 분노든 화내는데 그걸 처리하지 못할 때에, 관리하지 못할 때에, 조절하지 못할 때에 이제 죄로 들어갈 때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의 분노의 감정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조금 이론과 실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하셨는데 첫 번째 산상설교 내용이 뭡니까? 좀 정리하면은 8복입니다. 8복. 8가지 복. 우리가 이 복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하면 8복을 잘 누리면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이런 거구나.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8복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격에서 올바른 윤리적인 삶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사명, 이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 메시지,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세상 속에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5월 17일 제가 졸업 예배 때 했던 설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온 목적은 율법을 완성하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 따라 가기만 하면은 우리도 이제 율법을, 말씀을 이루어가게 된다. 율법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그 한 사람 이웃사랑, 그 율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한 사람 이웃사랑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그 내용 첫 번째 주제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겠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까지 우리가 다 들어온 율법이에요. 모든 인류가 들어온 메시지 뭐예요? You have heard.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누구든지 사람 죽으면
재판받고 거기에 사용하는 벌을 받게 된다. 이게 옛사람들이 가르쳐준 그 법이에요. 다 우리가 쉽게 해석하고 그 정도는 또 잘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문자적인 해석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근원적이고 철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살인에 대한 문제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22절 말씀도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 살인의 문제는 이런 것인데 But I tell you 그게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내용 잘 들으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살인의 문제를 분노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22절 말씀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살인 그 자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행위 자체를 지금 언급한 게 아니고 행위 이전에 분노의 감정을 다루고 있고요 미움의 감정을 다루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애티튜드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살인의 문제는 예수님 이렇게 지금 살인의 문제를 분노와 그 마음의 상태와 연결시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지금 에어컨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죠? 왜 그런지 좀 답답한다마는 덥지만은 참으시고 또 말씀 잘 들어보십시다. 중요한 메시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비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이 신앙을 이게 능력이 그냥 사장되어 버리고 생명이 빛으로 나타내는데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메시지 잘 들으면요 이게 빛나는데 이게 잘 안 되어가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힘들게 되고 그냥 막 우울하고 공동체가 아주 힘들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 하나님을 대적하는 감정에서 이게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도 구원받아서 생명이 있고 신앙을 잘 받아서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게 되는 이유가 뭔가 오늘 말씀 참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노의 감정은 한마디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게 살인의 시작에 살인의 어떤 그런 뿌리에 해당되는 이걸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이 분노의 감정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바로 이미 너의 마음속에는 살인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형제에 대하여 뭐라고 했어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심판받는다 이미 재판받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주님의 해석이에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 그 다음 말씀도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분노의 감정 처리하지 못하고요 품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정죄되지 아니하는 거친 말이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거친 말하는 사람들은 속에 앵거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분노의 감정 잘 처리하지 못해서 거친 말, 정죄되지 못한 말 한마디 말해서 욕이 나온다 그 얘기. 어떤 욕입니까? 라가라 라가 하는 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라가라 하는 것은 뭐냐? 쓸모없는 녀석이다. 속이 빈 놈이다. 이게 큰 욕이었는가 봐요. 쓸모없는 놈. 속이 빈 놈. 이 라가라는 것은 주로 이런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그런 말들, 헛소문, 음모, 타인을 깎아내리는 그런 무책임한 말. 이게 다 라가입니다. 라가. 그래서 이 욕을 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점점 갈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그 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분노의 감정 멈추지 않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 단계가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심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럼 지옥불에
주님 지금 지옥불, 게헨나 그 소각장에서 지금 불 타오르는 그 보물상황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게헨나라는 게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게헨나라고 하는 그 소각장이 그 예루살렘 성 옆에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옥불 들어가게 된다. 누가요?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유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놈이다 그 뜻이에요. 지금 제가 욕을 하니까 지금 성경도 놈놈하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놈 이렇게 하는 자는 여러분 이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다 쓸모있는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고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놈이다. 그러면 그 인간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성서의 인간과는 인간을 최고 높이는 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영자잖아요. 만물의 영자.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잖아요. 한 영혼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그 한 영혼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한 명이 온다 구원받았다 천하가 들어오는 거죠. 천하가 그렇게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창세기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생명의 고귀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연히 우리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살인의 규제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살인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에게 분노하고 모욕하고 또 바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 벌이 재판받을 것이고 공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또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분노의 감정을 풀고 처리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거친 말이 나와서 그것이 사실 이미 행위로 사람 죽인 것은 아니지만 이미 내 속에서 살인한 것이다. 그걸 더구나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잖아요. 저걸 그림이라고 그렸나. 그렇게 말하면 그 누구에 대한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작가에 대한 멸시잖아요. 아 저걸 그림이라고 그렸는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다 존귀한 존재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그 경고의 말씀, 그 다음에 또 분노, 그 다음에 라가, 그 다음에 또 미련한 놈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 속에서 메시지는 뭐냐? 분노를 감정해라. 관리해라. 감정관리, 마음관리, 생각관리 참 중요한데 특별히 감정관리 잘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행위로 살인하지 않는다 몰라도 그러나 너는 이미 마음속으로 살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안 믿으시는데 사실이 아니지요. 만약에 제가 죽였다 그러면 지금 시간에 설교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오늘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내용 가지고 설교가 안 되지요. 여러분 사람 죽이면 사람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 뭐냐? 분노의 감정 품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똑같다는 거예요. 피지컬하게 사람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화를 내면 사실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계 좀 만든 겁니다. 화를 내면 복잡해진다. 왜 그런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분노하게 되면 이게 복잡해져요. 그렇잖아요. 분노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형성되겠어요. 인간관계에서 파괴되잖아요. 부터 이제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화를 내보세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로 이제 형성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이 분노의 감정을 좀 다스려야 된다. 근데 그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으면 미움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또 미움의 단계는 증오의 단계로 증오는 또 뭐예요?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그 모든
것이다. 이제 복잡해진다. 이제 좀 더 말씀을 좀 더 보고 싶다. 왜 복잡해지는 것인가? 말씀을 본다 그러면요,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앵거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분노의 감정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나와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얼굴에 그 빛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했던 말씀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너 지금 앵거를 가지고 지금 예배드리느냐? 왜 그 얼굴의 분노의 감정은 무슨 일이냐? 말씀 그대로 볼까요? 만약에 형제와 서로 원한의 관계가 있고 원망에 들만한 일이 있고 서로 화목해야 할 그런 관계가 안 되고 예배드린다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의 그냥 폼 잡는 것밖에 안 됩니다. 쇼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사실은 예배는 드리지요. 뭐 가인 최초의 살인자 가인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었어요.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폼 잡고 있구나. 그 얘기예요. 예배의 실패자는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는데 인생에 성공하지 않겠어요? 피조물이 자기 자리에서 창조주를 알아보는 그곳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다는 것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고 가인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살인자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가인. 예배를 잘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 주시잖아요. 너의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이건 기회입니다. 기회. 이때에 가인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거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 분노의 감정, 그 기회가 왔는데 그걸 관리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동생 아벨을 미워하잖아요. 증오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인의 최초의 살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피지컬하게 죽이기 전에 그런 분노가 있었고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었고 대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고 주일 성수라는 것은 지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이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잘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의 특징이 뭐냐? 편안함이에요. 평강이에요. 평강은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일입니다. 자,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방금 설명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잘 화목하고 그래서 드려져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뭐 많이 모이죠. 몇천 명, 몇만 명, 백만 명 모여도 그게 누구에게는 이게 성공이 되고 누구에게는 평강이 임하고 누구에게는 막 리프레쉬 예배를 바로 새롭게 되어지는 안식이거든요. 그런 것이 임하는데 자기에게는 그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문제예요. 미움 속 분노의 감정,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위로하는 것, 이 관계에서 이게 잘 소통이 안 되어져서 그걸 품고 있는 한 예배는 안 된다는 거지. 다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시편 보면요. 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분노의 감정을 내가 잘 조절해가지고 이걸 표출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표출하게 되어지면
자기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상처가 되고 피해가 되죠. 그러므로 이 분노의 감정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분노의 감정, 다윗이 함께 부르신 그 분노의 감정이 거의 어떤 경우는요, 저주에 가까운 분노로 막 쏟아놓는 거 봐요. 뭐 망하게 해달라, 저는 뭐 다리 몸이 부러지게 해달라, 뭐 그런 말 하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막 가족이 쫄딱 망해라, 뭐 먹을 것이 없어 망해야 된다, 짐승들에게 뭐 잡혀가야 이런 식으로 막 분노의 감정을 막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 왜? 신앙 생활이요. 신앙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맡기고 부르짖고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 잘 맺는 것인데 우리의 모든 문제 그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의 감정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그 분노의 감정 품고 있으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게 넘어가요. 거친 정되지 않은 욕이 나오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으로 나가는데, 그러나 그렇게 나가게 하는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 역사하는 영이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아시는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화는 낼 수 있다니까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더 다른 사람에게 커스, 그래서 아주 막 분노의 감정으로 욕으로 막 이렇게 해서 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 말씀 중요한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노의 문제, 화의 문제는 빨리 해결해라 그 얘기예요. 왜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마귀가 틈 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도전하는 단계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여기 마귀라는 그 단어에는요, 쐐기라는 뜻이 있어요. 쐐기. 마귀. 사탄하면 거짓말 뭐 아주 전문가인데, 또 마귀라는 그 단어가 뭐예요? 쐐기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쐐기. 이만한 통나무를 쪼갤 때에 그냥 도끼 갖다가 찍으면 그냥 탁 찍혀서 안 빠질 때가 있어요. 그 나무 쪼갤 때는 쐐기를 놓고서 망치 때리면 쫙쫙 뚫리죠.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 봤는데, 지금 뭐 자동으로 전기로 해가지고 이제 큰 나무들을 이제 쪼개는데 다른 것보다 원리가 쐐기예요. 쐐기가 탁 들어박혀서 착착 쪼개지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마귀라는 뜻이 바로 쐐기인데,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이렇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잘라지고 쪼개지고 갈라지는 이 버려진 사이에 틈 속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갈라지고 부자지간에 이게 힘든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틈은 다른 거 없어요. 분노의 감정, 그것이 바로 틈입니다. 우리가 불을 풀지 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의 인격에 사단이 와서 역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인격이 사단에게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너절한 추한 모습들이 이제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불을 품으라.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빨리 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든 우리는 거기에서 피해를 보게 돼요. 죽기 전에 화해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지금 빨리 해야 된다. 늦지가 않아요. 침상에서 하는 거, 죽음을 침상하는 거 아니에요. 화해는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못 누려요. 다 사단의 발이 되어가지고 다 패잔병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 지금이 바로 화해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을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되고, 지금 바로 은혜의 때이다 말이죠. 기회가 지나면 둘레 후회의 막급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해지고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는 한 복잡해지는데, 이 외에도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분노의 감정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복잡해집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즐거운 것은 생기지만은 가슴의 상처, 우리의 모든 이 분노의 감정이 두려움과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 막 흔들린단 말이죠. 그럼 또 사단은 더 역사해가지고 더
더 이게 이제 멍해진단 말이죠.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다 그런 감정의 사단의 역사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 앞에서 물론 뭐 큰 자녀가 아닌 초등학교 정도의 그 자녀 앞에서 분노하고 화를 내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픽 날아다니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한 고통스러운 분위기고 두려움에 처한 분위기다. 이 정도로 이 분노의 그 화가 무섭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 끼어지잖아요. 그러므로 화를 내면 복잡해진다. 가장 첫 번째는 예배에 하나님의 드려짐이 있어 거절되고 두 번째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쭉쭉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분노의 감정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언어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언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도로 좀 하면서 좀 실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실존주의 철학자 말틴 하이데거가 한 말이잖아요. 언어는 존재의 질이다. 언어는 존재의 질이다. 무슨 얘기예요? 언어는 존재가 머무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는 세계와 사물을 인식하는 통로다. 좀 어려운 말인데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언어는 나의 생각을 지배한다. 언어의 기본적인 수단은 의사소통이에요. 이건 기본이고. 그런데 더 언어는 존재의 질이다라고 할 때에 그 하이데거의 철학자의 그 이론을 가만 들어보니까 언어는 의사소통하는데 거기서 그냥 단순하게 소통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언어가 내 생각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생각까지 지배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자주 썼던 말인데 사석에서 했던 말인데 우리의 뇌는요 주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어를 인식하지 못하는 뇌니까 좋은 말 하면 좋은 언어를 쓰면은 이 뇌는 아주 건강해진다는 거죠. 자기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이 뇌가 받아준다는 거죠. 뭐 여러분 다 본 동영상일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동영상을 제가 받아 놓았는데 그때 못 찾았어요. 이런 겁니다. 밥을 해가지고 쌀밥이잖아요. 실험했어요. 한국에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인데 보시면 보실 거예요. 쌀밥 2병에 넣어가지고 한 병에는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지지하는 말 그 쌀에다가 일주일 동안 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병 속에 있는 쌀밥에게는 그냥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을 막 하라고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했는데 이 결과가 놀랍잖아요. 쌀밥인데 칭찬, 야, 너는 참 왜 이렇게 쌀이 곱냐? 너는 축복받아라. 너는 뭐 행복한 존재야. 난 살만 난다. 하여튼 지지하는 말을, 긍정적인 말을 그 쌀밥에다가 했더니 그래도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쌀밥에 했어요. 뭐 짜증난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나는 너를 저주한다. 나는 너 싫다.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부었어요. 일주일 후에 그 실험한 거잖아요. 보니까 칭찬하고 긍정적인 격려 지지한 그 쌀밥에는 조금 이게 곰팡이 좀 폈어요. 하얀 달이 그대로 있어요. 안 썩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저주 말을 퍼부었던 그 쌀밥에는 그냥 시커멓게 썩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얀 쌀밥에 보니 곰팡이를 조금 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뇌는 줄이시키지 못한다고. 아마 이쪽에 부정적인 언어를 막 했는데 아마 이쪽에서 들었는가 봐.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일본에서도 실험한 거잖아요. 칭찬 막 격려의 말 했더니 물에 나가 했더니 육각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육각수. 물이 안에 된다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딴 거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이건 뭐야? 포항 축구단인가요? 그것도 또 똑같은 뭐 프로그램 나온 것인데 제가 봤는데 또 화초에다가 선수들에게 실제 한 거예요. 감독이 참 머리가 아주 스마트하지. 아무리 우리가 팀 화목을, 팀 스피릿을 위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도 실전을 보여요. 그래서 선수들이 들어올 때마다 한 하초에는 격려, 지지, 칭찬을 하게 하고 또 한 하초에게는 그냥 저주하게 하고 나쁜 말을 골라서 하라고 했더니 웬일입니까 이게? 일주일, 2주 보니까 한 나무는 그냥 씩씩하게 잘 자라고 한 나무는 이게 막 그냥 말라 죽을 지키는데
선수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우리가 이 팀 스피릿, 팀 화목을 위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원래를 했다는 이 말이 선수들이 서로 이게 좋은 교훈되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존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이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구약시대에는 다 제사장에게 모든 걸 맡기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와주는 일이고, 생명 살리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어떤 제사장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은 뭐 해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언어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해야 될 게 참 많아요. 마음 관리, 감정 관리, 뭐 재정 관리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정 관리를 이 제사장들이 잘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말 하나 잘못해가지고 뭐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쓴다고 하면 이게 되겠냔 말이죠. 제사장이 되어서 관리를 잘해서 생명 살리는 그런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분노하는 나를 이제 여러분 객관화시켜서 관리해야 관리.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24절 후반절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또 25절 초반절에 너를 구박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화목하라. 사화하라. 여러분 이 관리 잘 못하다가 사목하러 갔다가 화해하러 갔다가 사화하러 갔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또 관계가 깨어지고 더 원수가 되어지는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이게 뭐냐? 평소에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연습을 조금 시간이 좀 가들여 좀 해보기 원해요. 맛배기로 좀 해보기 원하는데, 이거 먼저 우리의 분노의 감정이 있다면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이렇게 미세 감정 있잖아요. 그걸 좀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 좀 실례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야. 내게 말할 기회를 주지도 않아. 그런 친구가 있어.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 분노가 생겼어. 자, 이때의 분노의 감정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가. 요거 이제 하나 이제 제가 연습해보자 하는 거죠.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 안 들어. 가끔 그런 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기가 뭐해. 왜? 자기 말만 계속 해. 한 번 정도는 들어줄만 해. 근데요, 뭐 들어주는 것도 도 따는 건 괜찮아요. 한번 들어보자. 경청을 잘하면 또 이게 되는 거거든요. 내게 유익한 게 많아요. 자,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났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화난 감정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일단은 내 내면을 들어보는 거죠. 내면을 들어보면요. 내 미세 감정이 화가 난다. 아니면 뭐 조급해진다, 답답하다,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 지루하다, 수다스럽다, 안타깝다, 뭐 보기 싫다, 이런 미세 감정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감정 그냥 쓰세요. 쭉 쓰다 보면 나중에 쓸 단어가 없을 거예요. 그 쓰는 순간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 감정이 딱 드러나는데 좀 이게 캄다운 될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떠냐? 꾸나 겟지 감사. 제가 이 공감소통 대화법 세미나에서 했더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감정을 이렇게 캄다운 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꾸나 겟지 감사예요. 꾸나 겟지 감사. 뭐냐? 꾸나는 뭐냐? 한번 꾸나는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말 많이 하는구나. 자기 말 하는구나. 말이 하는구나. 자기 말만 계속 하고 있구나. 있는 그대로 사진 찍듯이 그냥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꾸나 겟지. 겟지는 뭐냐? 이유를 찾으면 되는 거죠. 아하,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지. 아니면 마음에 맺힌 한이 있겠지. 뭐 쌓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겠지. 이건 내가 그냥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는 왜 이유인지 몰라. 내가 마음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말할 상대가 없었겠지. 뭐 남편에게 상당히 남편이 말을 안 들어줬겠지. 뭐 등등 이렇게 자꾸 이유를 만들면 그렇겠지 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실제 그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유를 만드는 것은 내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거예요. 꾸나 겟지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감사 찾아야 되죠.
아, 그래도 나를 믿고 내게 저렇게 다 쏟아놓는 거 보니까 나를 믿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으면 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 나를 포용력 있는 친구로 여기는가 보다. 아, 감사해. 그런 거 되잖아요. 내게 와서 이야기할 상대로 선정해 주니까 감사해. 감사의 조건 찾아보세요. 자, 꾸나, 겠지, 감사.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맛보기로 말씀드린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움될 겁니다. 사건 속에는요, 그 사건 자체, 저 친구가 말이 많구나, 사진 딱 찍는 거잖아요. 그건 팩트예요. 말 많은 그 자체는 그 속에는 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분노 화에 대해서 한 20분 동안 제가 연속 설교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 설교할 필요 없고, 그 사건 속에는, 그 팩트 속에는 화가 안 들어있어요. 화는 내가 내는 거예요. 화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화내는 것이지, 그 팩트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나, 겠지, 감사 이거 잘해도요, 그 분노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꾸나, 겠지, 감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꾸나, 겠지, 감사. 꾸나, 겠지, 감사.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마 좀 쳐보세요. 인터넷에 하는 있겠지. 꾸나, 겠지, 감사. 제가 세미나에서 배운 것입니다. 꾸나, 겠지, 감사. 요만 잘해도 부부간에도 딱 긴장이 올라갔어. 근데 꾸나,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이제 이유를 찾는 거죠. 지금 몸이 아프니까 그렇겠지. 어제 밤에 뭔가 무슨 그런 겠지. 뭐 일을 막 안 들어. 그 다음에 뭐요? 그래도 나를 믿고 이렇게 뭐 대화를 해주니까 아니면 내게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감사하면서 집 안 나가는 것도 감사하지. 뭐 감사하지. 아무것도 찾아오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보면 이제 감정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 메시지.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분노를 표출하는데 다들 분노 표출하는 방법을 몰라. 우린 전부 다 1단계, 2단계 소통하는 데 있어서 한 5단계 있다 합시다. 그런데 우린 전부 다 1단계, 2단계에서 그냥 하다가 그냥 상처 주고 막 공동체가 막 힘들어져 버려요. 1단계는 뭐냐? 한마디로 네 말만 하냐? 이렇게 톤도 분위기도 네 말만 하냐? 이렇게 하는 거. 시끄럽다. 뭐 말이 많다. 1단계. 한마디로 1단계는 무식한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딱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만 나오면요. 더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관계에 대한 소통이 다 삭삭되는 거죠. 그런데 2단계로 넘어가면요. 좀 이렇습니다. 주로 2단계는 뭐냐? 배운 사람들이 좀 써요. 특별히 목사들이 여기에 많이 넘어가요. 2단계는 뭐냐? 1단계는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원망하는 게 1단계고, 2단계는 뭐냐? 충고하고 탐색하고 해판, 해석하고 판단하고. 주로 배운 사람이 많아요. 목사들이 그거 참 잘하잖아요. 왜? 목사들이 해석을 잘하잖아요. 뭐 딱 들으면 해석하고 금방 곧바로 판단해가지고 곧바로 처방해주는 거예요. 충고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좀 답답하지. 그렇잖아요. 뭐 맞기는 맞는데 말은 하자고.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은요. 2단계에서 끝나. 그래서 2단계 주로 뭐냐? 유메시지예요. 판단해버려. 해석해버려. 충고 딱 해버려. 그러니까 너 할 말 없잖아요. 무슨 그게 아니고 상담하러 온 사람들,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음 읽어주길 바라는데 여기 배운 사람들이 다 2단계에서 멈추는데 대부분 2단계에서 다 멈춰요 또. 근데 3단계까지 가야 돼요. 3단계 시작합니다. 소통은. 3단계가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꾸나 너 지금 말이 많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너 말이 좀 많구나. 그렇죠? 근데 뭐 2단계에서 너 지금 마음에 상처가 많은 것 같다. 뭘 판단이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해라 막 충고해주잖아요. 3단계에서는 그냥 너 하고 싶은 말이 참 많구나. 그러면 이제 그렇잖아요. 벌써 마음이 인정해 주니까 소통이 되려고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4단계로 가는 겁니다. 4단계는 뭐냐? 갈매기 생각합니다. 갈매기 뭐예요? 날다가 뭐에 계속 딱 꽂잖아요. 3단계는 이제 앵무새 생각합니다. 앵무새 뭐냐? 그냥 있는 그대로 반복하면 돼요. 너 말이 많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4단계에서는 갈매기처럼 쫙 꽂아 핵심을 딱 짚어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너 참 외로구나. 말 많은 거 보니까 너 참 그동안 참 외로웠구나. 그죠? 너 참 우울한 것 같구나.
하니까 상대방이 자기의 진짜 외롭고 우울하고 한 그걸 딱 잡아주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이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잖아요. 그다음 5번째 단계. 그건 이제 공작세 시작했어요. 화려하게, 뭐요? 지지를 빵빵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 단계에서. 그래, 참 내게 이렇게 다 털어놔서 고마워. 너는 지지하는 말들 하시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소통하는, 공감하는 어떤 대화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고 그냥 그 분노의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난 솔직해, 난 뒤끝이 없어. 그렇죠? 막 그 어렵은 걸 해버리고, 특별히 2단계에서 유메시지. 그러니까 이게 어렵은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난 뒤끝이 없다. 뒤끝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왜? 이제 다 초토화시켰는데, 더 이상 먹었으면 뒤끝이 먹을 필요 없어요. 사실 이게. 그 말도. 자, 어쨌든 요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말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주님의 그 메시지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의 첫 번째 살인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사랑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제사장에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 이제 제사장으로 사람 살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